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제 삶의 기록의 일지를 한번 일기 형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이거를 이렇게 비디오를 만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누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혹시 나중에 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도 뭔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항상 이기적인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적이지만 또 나름 또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또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족 그런 쪽의 만족을 제게 주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 이제 하여간 그 요새 이제 정치판에 보면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뭐라 하나 어떤 후보를 특별히 뭐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약간 이재명 쪽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꼭 돼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모든 것은 다 우주의 질서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그건 무슨 문제는 안 되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내 스타일에는 말하는 게 그 이정이라는 분이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거는 좀 마음에 든다. 뭐 그렇죠. 그렇다 해서 누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망하고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망해도 상관없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이제 나름 깨달음을 추구한 자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망해도 상관없다. 망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나 신뢰라고 하죠. 신뢰. 우주에 대한 신뢰. 왜냐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 혼자의 개인의 삶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뭔가가 맞물려서 같이 지금 모든 것이 하나의 밸런스 안에서 하나의 설정, 같은 설정, 어? 완전히 같은 설정 안에서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마치 그런 시계 안에 그런 작은 부속품들이 그 돌아가는 태엽들이 수백 개가 모여서 하나의 시계를 완성이 가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우리가 나름 점점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 예, 그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식견을 가지는 것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은 사람이란 게 뭐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식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견 안에서 삶을 신뢰하게 되고 이 신뢰 안에서 조금 마음을 조금씩 더 놓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도사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사가 바람을 타고 날고 구름을 타고 난다고 하죠. 그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된다고만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도 구름 타고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탄다는 게 꼭 안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것 하나의 이제 저는 이제 그 뭐라 메타포죠.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거기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러한 무슨 민족주의라든가 무슨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 뭐 데모크라티, 민주주의 뭐 이런 어떤 정확하게 그렇게 돼야만이 이렇게 돼야 하는 자신만의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어쩌면 자기네 정체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호불호라는 거 있어요. 호불호.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거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때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한 식견이 있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삶이 내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뢰감. 그래, 삶아. 오늘 네가 내게 준 이것을 나는 받아들이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태엽 장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태엽 장치라는 것은 반드시 이 오늘에 주어진 이 무거운 힘듦과 짐과 고통이 사실은 내일에 이미 희망을 내일의 그런 엄청난 평화와 자유와 누림의 전주곡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밑받침이라는 생각. 마치 컵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듯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의 컵이나 잔처럼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의 스트레스, 이 힘듦이 내게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식견과 그리고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점점 삶과의 그 삶 속에서 그 신뢰가 쌓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아주 비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얼굴이 진짜 면이 안 서는 그런 유치한 어 정말 그런 고통. 아니, 유치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원색적인 그런 힘듦, 고통, 창피함 뭐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죠. 저도 뭐라고 하나 힘든 그런 순간이 많이 있어요. 저는 병도 있고 또 제가 또 요실금이 좀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바지 좀 지릴 때도 있고 뭐 하여간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하여간 어려운 뭐 누구한테 능욕을 당한다든가 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럴 때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멘탈이 붕괴가 되지만 왜냐면 내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 호불호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자는 건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호불호가 있어요. 그죠? 이왕이면 좀 좋은 집을 얻어서 살고 싶고 당연히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핸섬하고 좀 더 이왕이면 좀 더 멋지게 그렇게 살고 싶죠. 얼마 전에 또 내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직장 동료 한 명이 와가지고 집을 아, 어? 당신 저는 보통 이제 그런 말을 가끔 쓰는데 주여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저 혼으로서 영한테 주여 내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한 여자 직장 동료 한 명 오더니 나에게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는데 네가 거기서 살아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랑 같이 사는 거 싫은데. 근데 또 와서 또 얘기하고 매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누가 와서 바로 응답을 해 좋긴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꼭 그걸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솔직히. 그걸 뭐 해당은 아니지만 좀 위안이 되긴 해요. 내가 당장 밖에 집을 지금 구해야 되니까. 근데 당장 이제 근데 제 성격상 저는 이제 외로운 타입이라 고독한 늑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싫어해요.
굳이 막 제발 들어와라고 제발. 싸게 해줄 테니까 제발 들어와라 뭐 이러는데 난 싫은데. 너 투카 보기만 하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맨날 얘기하는 거야. 주여, 나는 저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저는 좀 혼자 독채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프리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 삶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막 푹푹 집어넣어가지고 너 제발 그거 좀 해 이렇게 저를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호불호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식견으로 보자. 그러면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으면 양이 반드시 옵니다. 음이 오면 반드시 거꾸로 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한번.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는 진짜 고통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과거의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런 마음. 이런 어떤 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냥 요실금이 오는 바람에 사람은 엄청 많은데 어디다 오줌을 쌀 수 없다 하다가 그냥 바지에다 지려버렸네. 그래갖고 마음이 엄청 짜증이 나고 막 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그래서 쪽팔리지만 억지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는데 마음에서 이제 주임이 그러는 거죠. 야, 죽어 이놈아. 죽어. 그때는 제가 아는 거죠. 죽으라고. 그러면 뭐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고 있는 나를 죽이라는 거죠. 지금의 나 말고. 나는 지금 새로 태어났으니까 과거의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기억을 말소해라.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거를 이제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저에게 야, 창룡아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저는 그 순간에 깨닫고 에이, 잊어버리자. 그래서 주변을 딱 보니까 난 지금 샤워하고 있고 나에겐 지금 내가 먹을 음식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테레비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내가 지금 밖에서 3살박이 애처럼 오줌 싸고 바지가 이렇게 펑 젖어가지고 쪽팔린 그것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죠. 과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거는 그냥 기억으로만 존재하죠. 미래는 뭐로 존재하죠? 예상으로. 미래는 예상으로만 존재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과거나 미래는 오직 생각으로만 존재해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하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순간. 이거 외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물론 내가 비참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과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게 영향을 내게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주죠. 과거가 내 인생에 어떤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미래가 예상돼서 그렇게 암울하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실제 나의 지금 존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몸을 가진 이러한 존재. 그리고 실제 존재는 뭐냐? 사실 이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존재죠. 사실. 어쨌든 안팎이든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렇고 어쨌든 지금 밖에 지금 겨울이고 그러한 지금 이 순간에 난 여기 있는데 지금 왜 내가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과거와 미래의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이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죽음. 그런 것부터 죽어라. 죽고 나면, 리셋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주변을 바라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비디오 볼 정도의 이렇게 여유 있는 순간이라면 나쁘지는 않아. 미래의 내가 이 집에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 하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삶을 신뢰함 안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 하다못해 죽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는 더 멋진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신뢰. 이 영원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그거를 깨달았다면. 못 깨달았다면 힘들겠지만, 믿기가. 이 믿음 안에서, 신뢰 안에서 나는 그냥 나름대로 바람을 타고 나르는 심정으로, 나름대로 구름을 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상실의 시대에서 나오코한테 그 주인공이 말을 하죠. 좀 어깨에 짐을 내려놔. 그러니까 그 나오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구나. 너에게 실망했어. 난 이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 어깨는 너무나 무거워. 그리고 자살했죠. 그렇게 자살했는데, 근데 뭐냐. 그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닫는다면. 깨닫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란 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당연히 힘들고 어깨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겠죠. 쪽팔리기 싫고, 괴롭기 싫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싫고, 내 불화했던 과거의 그 가정사가 엄청 괴로워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우울증이 이미 내 안에 만들어졌다는 게 싫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럼 과거의 어떤 것이 내 감정으로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뭔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깨달을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 무슨 뭐가 나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조금씩. 저도 엄청난 많은 가정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도 뭐 두드려 맞고 막 폭력 가정이 뭐 이런 게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살 시도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할까 말까 막 그 정도까지 완전히 나를 목을 찔리진 않았지만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난간에서 뛰어들거나 아니면 내 목을 자르려고 이렇게 막 했던 그런 부들부들 떨면서 용기가 없어 죽진 않았지만 결국은 술 마시고 아파트 옥상에 들어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할까 그런 정도의 시간은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근데 뭐냐 깨달은다면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삶에서 내 위대한 존재로서의 추억,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또는 위대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살아온 그 추억 때문에 왜냐면 계속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매일매일의 삶을 죽음과 부활로서 살아왔던 이 추억 때문에 이 마음의 기억 이 기억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다시 그것을 다시 경험할 그러한 소망으로 어차피 또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내 앞에 닫힌 이 무거운 짐을 조금 어깨에 꽉 붙인 이 스트레스를 약간 좀 이렇게 턱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죠. 뭐. 더 이상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니죠. 단지 나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짐지고 있다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요실금에 걸리고 약간 강박증 환자에다가 무슨 뭐 당뇨에다가 무슨 이런 뭐 힘든 일이나 하고 앉아서 막 이혼당하고 무슨 지금 월세집에서 겨우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 내 통장에 3천만 원 있는 그런 나이 50에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억셉트하고. 왜냐면 이 억셉트 이 부분이 없다면, 내게 이 부분이 없다면, 내가 약간 사이코가 아니라면, 내가 그런 티크가 있고 무슨 뭐 툴의 증후군에 평생 시달려 왔던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내게 주어진 이 깨달음은 없었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바로 삶의 의지에서 그것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놓을 수 있고 조금씩 더 놓는 거죠. 한 번에 다 놓는 삶이 어디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놓으면서 이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것이 조금씩 더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야? 내가 조창룡이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그러한 존재야? 근원적 존재? 오 마이 갓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씩 식견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사실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내가 얻은 것은 이 마음의 신뢰,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가벼워지는 내 마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 그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힘들게 맞부딪히면 내가 그거를 부시려던 벽을 부신 것은 아니지만, 바람처럼 가볍게 그 위로 타넘어 올라가는 바람처럼 조금씩 매일매일을 수련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 없다면, 이 고통이 없다면 미래는 없다. 그거를 조금씩 더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을 한 잔의 쓴 커피처럼,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쓴 커피처럼, 어떨 땐 되게 막 쓰라리지만 그래도 한 잔 마시고 이 양분으로 또 삶을 경험하자. 그리고 뭔가를 내 안에 축적하자. 뭔가가 있겠지. 뭔가 더 믿음이 있겠지. 뭔가 더 가볍게 놓아버릴 수 있겠지.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난 조금 더 놓아버릴 수 있겠지.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지. 이런 소망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거죠. 보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내 자신의 이런 초라한 이런 모습 이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이 길을, 이 모든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도록 더 자유롭게 지나가는 거죠. 바람처럼. 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저도 좀 구름도 좀 타고 바람 좀 타고 나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메타포로서 이렇게 은유로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호불호에 맨날 시달리고, 지금도 몸이 100kg라 100kg의 중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몸이 없었다면 이 100kg의 중력에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등뼈가 아프고 무릎이 고장나고 너무 뚱뚱해서 걸을 때마다 약간 욱신욱신하니 무릎을 부여잡고 제가 엄살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70, 80, 90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90대에도 내가 이 믿음의 안에 서 있어야지. 더 깊이,
더 깊이 이 믿음 안에 서 있어야지. 이 삶을 즐기면서 음과 양을 다 즐기면서 그렇게 멋지게 나름대로 늙어야지. 죽음이 뭐 이렇게 90까지 못 살 수도 있죠. 한 60살 10년 살다 죽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죽음조차도 그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가볍게. 쉽진 않겠지만 배우겠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노래도 가끔 부르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깨달으면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깨달으면 뭐가 확 달라지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멋진 이념을 가진다고.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심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건 아니죠. 하나의 식견을 가졌다고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뀔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 내게 주어진 이 쓴 잔을 마심으로써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이 식견, 예? 이 식견, 우주에 대한 식견이 조금씩 더 확신을 가지고 아 진짜로 내게 마신 쓴 잔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는 부활하는구나. 오, 이게 뭔 일이야. 계속 부활하네. 조금씩 뭐가 더 믿음이 생기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가는구나 조금씩. 가는구나.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반드시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나는 미친놈이야. 내가 집을 지금 못 사면 나는 인생 망했어. 이런 게 아니라 월세방이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조금 분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싫은 게 분투하는 거야. 왜 분투를 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분투를 해도 결국은 이 모양이 꼴인데, 뭐하러 그렇게 분투를 했을까? 차라리 분투 없는 나의 온전한 존재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존재, 변할 수가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이미 그냥 그렇게 있는, 마치 공개와 같이 모든 것을 만들고 존재케 하는 이 존재로서 그냥 나를 나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싸우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때렸는데 아프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때리면 아프고 뭔 일이 생기면 쪽팔릴 수 있고 당연히 뭐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좋다. 훨씬 더 좋다. 그냥 이 분투하고 미친 듯이 열광하는 삶 속에서 나를 조금 가볍게 해주는구나. 어제도 저한테 동료들 그 얘기를 해요. 야, 크리스마스 때 일하면 월급이 2배인데 왜 그거 안 해? 너 빨리 가서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전 직원이 다 하는데 저만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피곤하니까 실제로 피곤하니까 못할 것 같아. 내게 주어진 에너지가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는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 누가 또 억지로 시키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정말 화를 내고 눈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요. 저를 보는 눈이. 야, 2배야, 더블. 근데 저는 속이 지킨하죠. 그거 알아? 삶이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내가 분투하잖아? 그러면 삶이 그 돈을 가져가. 제가 분투할 때마다 삶이 나에게 돈을 가져갔거든요. 얼마 전에 해킹 당해가지고 6천 크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날렸거든요. 해킹 당해서. 그 돈이 그 정도 벌 수 있을 거야, 아마. 이제 며칠 일해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때 100만 원 버는 건데 내 삶이 내게 주지 않은 것까지 내가 얻으려고 하면 삶이 내게서 그 돈을 해킹으로
뺏어가고 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날라가고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일을 아니까 조심하는 거지 나는. 아유 어차피 삶이 뺏어가면 뭔 상관이야. 난 삶을 믿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욕심을 챙긴다고 삶이 그걸 다칠 것 같은 나한테 삶은 나에게 쓴 잔을 준비하고 있어. 그걸 알아야지 너희들은. 이런 마음의 얘기는 안 하지만 혼자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에게 식견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삶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뺏으려고 한다면 삶은 정확하게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갈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어떨 때는 이론짜리 하나라도 더 못 가지게 해요. 내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아끼고 갔단 말이지. 아껴서 아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딱 아낀 게 그러니까 1000유로 좀 넘는데 한 300만 원 조금 넘기는 그게 딱 아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연말에 바로 이빨이 하나 나가면서 이빨하고 스케일 뭐 어쩌고 하다니까 그거에 정확하게 300 얼마가 만 원이 한 방에 날려가는 거야. 누구한테 얻어 쳐 터져가지고 기가 막혀.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이론 단위로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가계부 적은 대로 막 이론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뜯어내요. 무슨 빚쟁이처럼. 그렇게 삶은 무섭도록 정확한 겁니다. 그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요. 함부로 손 안 뻗쳐요. 그냥 분수껏 살아야지. 왜냐면 식견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견도 경험 없는 사람들은요. 싸우다 결국은 나중에 다 뜯겨요. 뭐 안 뜯기면 어때? 안 뜯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양을 받으면 음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면에서. 그래서 욕심을 점점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못 가지니까. 왜냐면 사람과 나가 하나인데. 그 대신 다 내 거죠. 다 내 거잖아요. 왜냐면 나니까. 뭐 그런 나름대로 식견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어떤 식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